이제 29장 마지막이고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을 아름다운 마감이다. 이 다윗 왕이 요거까지 하고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40년을 왕으로 통치했는데, 물론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한 것도 있고 또 백성들을 잘 통치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의 통치 말년에 어쩌면 그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마감,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퇴장이다. 인생의 무대에 왔다가 아름답게 퇴장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한번 보시죠.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했다. 사실은 이 다윗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전을 건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너는 아니야. 너는 군인이라 다른 건 다 좋은데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전을 건축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잖아요. 거부. 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전을 좀 건축해서 드리겠다는데 그거를 안 받으신다고요? 어쩌면 다윗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섭섭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상처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혀 다윗은 요동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아니고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할 때 내가 안 해도 좋으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래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그러면 쭉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이것은요 공적으로 예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있는 국고에서 갖다 했겠지. 오늘날로 말하면 국고를 가지고 이런 것 준비했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뭐를 사유, 개인의 돈,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러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유재산 4절, 5절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건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공적 자금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유재산을 몽땅 다 드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사유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맨 끝에 보면 오늘날, 이게 오늘날, 번역을 오늘날로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누가,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이렇게 사유재산까지 다 털어서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드릴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보세요. 그랬더니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본을 보인 거죠. 다윗이 공적 자금으로 드렸고 그리고 자기 사유재산으로 본을 보인 거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혹시 드릴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 보면 중간 지도층들이 다 이렇게 드렸다. 8절 9절에 보면 9절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입니다.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려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3절에 또 보면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성전 건축으로 해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준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이 질문을 해가면서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 질문을 잘 만들어야죠.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사유재산까지 다 기쁨으로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온전히 자기 재산까지 다 드리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답이 여기 있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짓는 거예요. 네. 자기는 죽고 나서 이제 아들이 짓는 건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도 온전히 준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답이 뭘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누구에게 있대요? 다 주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뭐래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요.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거기 보면 주권도 왕권도 재물도 권세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마음의 주제 만유의 주제가 돼서 또 손의 권세 통치죠.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또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대요? 주의. 사람이 높고 낮은 거, 모든 통치, 왕권, 이런 모든 것, 권세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거기 뒤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네. 계속 그는 고백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누구의 손에서? 주의 손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 그런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지금 다윗이 자기의 사유재단도 다 드렸다니까요. 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랬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특권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바른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다 드리겠어요? 자기 사유재산까지 다 드렸다니까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면서도 이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우리 속에 갈등을 하잖아요. 요만큼만 드리고 요만큼은 드리지 말자. 네. 우리 속에 갈등이 있다. 남모르는 갈등이 있다니까요. 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보면 정확하게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와 자꾸 이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게 들어온 수입이 이만큼인데 이걸 다 드려? 나도 먹고 살아야지.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11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와 자꾸 이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네. 11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시간 드리는 거, 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이 나와 이 갈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타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100%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려운 숙제를 냅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도 그런 숙제를 내세요.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것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 산으로 가서 뭘로 바치래요? 번제로. 번제는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게 번제라니까요.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서로 마음에 갈등이 있고 서로 이렇게 타협을 했다면 그건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도 서슴지 않고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토를 한다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젠데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한두 살입니까? 그때 이삭이요 적어도 15살 이상이라니까요. 그 큰 애를, 자기 생각이 다 있는 애를 데리고 가서 아니 번제로 바쳐 드리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으로 세우든지 그러지, 아니 이 애를 죽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아브라함도 토를 달 수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 그건 방법이 틀린데요.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거 방법이 틀린데요. 우리 상황에 잘 맞지 않는데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100% 인정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오너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과 타협을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누구에게 말은 않지만 내 속에서 계속 타협을 합니다.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거기 보면 다 4번 이상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주의 손으로 온 것이고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죠? 주께로부터 온 것을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이거 제 공로도 아니고요. 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그냥 드렸을 뿐이라고. 조금 더 다윗이 공치사를 한다든지 자기를 내세운다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걸 보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네,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네, 우리 생각으로 타협을 하고 우리 스스로 타협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오너십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14절 거기다 동그라미표를 해놓고 우리가 평생 묵상하자고요. 14절 하나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뭐 알아줄 것도 없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께 왔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사유재산까지 탁 팔아서 드릴 수 있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1절에 답이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거기서부터입니다. 이 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인 되심 인정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라 써놓으세요. 성전에 대한 바른 신앙적 이해가 있었다. 성전이 뭐냐? 이 성전이 뭐냐?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하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저는요, 이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교회론을 한 학기 배웁니다. 한 학기. 네, 한 학기 내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도 이렇게 목회자 중에 보면 교회론이 성경적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교회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건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였지만 이게 사람들의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여쭤봐요. 우리의 뜻, 우리의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이 교회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진짜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거든요. 우리의 뜻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아름답고 멋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이 다윗이 이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 신앙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 바쳐 준비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물질로 섬기든 우리의 몸으로 섬기든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든 우리는 사람의 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멘. 오늘도 우리의 헌신이, 저는 다윗을 보면서 참 멋있다, 멋있는 마무리를 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마감했으면, 그리고 이 무대에서, 이 인생 무대에서 이렇게 멋있게 퇴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 왕이 본인이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아들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이며,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 것을 바로 이해했기 때문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퇴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윗의 믿음을, 그의 퇴장을 아름답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당연히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께서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곳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의 종들에게 말씀 영감을 더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예배, 밤 예배, 영어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다윗과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했던 것처럼 오늘도 전심을 다할 때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